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6월 28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귀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논쟁하려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이 새벽에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딴 저희들의 믿음의 기도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실 본문은 해석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은 그 당시의 배경을 함께 고려하면서 함께 나누어야 할 귀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은 어떤 복장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정답을 굳이 말한다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단정한 복장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또 하나 발생합니다. 연령에 따라, 성별에 따라서 단정한 복장을 정의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론 형식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본질을 망각해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분명 신앙 안에서도 형식은 있는데 본질을 잃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질을 꿰뚫는 지혜로 그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간직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마지막에 만든 피조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흙으로 남자를 만들어 생기를 불어 넣으셨고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지요. 따라서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귀한 피조물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각각 다르게 만드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심히 좋아하실 만큼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시고 여자를 만드시고는 기뻐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동일하게 심히 기뻐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타락하고 난 다음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쟁이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여자들이 머리를 가려야 하는가 아닌가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그 시작은 남자보다 여자가 열등한 존재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여자들은 일상적으로 머리에 노를 둘러서 자신의 신분과 성별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머리에 노를 쓰지 않는 여자들은 몸을 파는 여자였거나 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복식대로 예배에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씀에 옳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는 질서를 따라 움직이면 되는 것이죠. 상대방을 낮추거나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였습니다. 남자들은 방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여자분들은 부엌에서 따로 식사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의 관점에서 비춰본다라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창조 질서에 본다면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피조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남자만 하나님이 지으신 것도 아니고 여자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돕고 보완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집중해야만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배 시간에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썼느냐 아니냐가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중요했다면 개신교 역시 저와 여러분 역시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여성분들은 너울을 쓰고 예배를 드려야 했겠죠. 아직까지 이 전통이 가톨릭에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이 아닌 문제로 논쟁하는 일은 소모적이고 불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아마 기억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식적인 일들로 한마디로 본질이 아닌 것들로 많은 다툼과 분쟁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예를 들면 강단을 빨간색 카페트로 깔아야 하느냐 아니면 초록색 카페트로 깔아야 하느냐 그것 가지고 많은 다툼이 있었던 교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니 빨간색으로 깔아야 한다. 아니다. 생명을 나타내는 초록색으로 깔아야 한다. 이것 가지고 많은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것이 중요한 문제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그것이 중요한 문제일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형식을 지키면서 본질인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라면 그 형식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로 고린도, 그 당시 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이며 지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랬으니 지금도 우리가 그래야 된다라고 말한다라면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성경 읽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복장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덕을 세운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다른 성도들을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복장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이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라면 그 사람의 믿음을 폄하하지 말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배려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에 노을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보다 내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 복장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된다라면 내가 조금 더 단정하게 그 사람을 믿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면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당연한 태도이겠지요.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너무 형식에 얽매여서 정말 중요한 본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본질을 꿰뚫는 신앙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깨닫게 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신 걸작품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으되 단지 하는 일만에 그 다를 뿐입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오히려 본질,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죄대 삶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는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오늘도 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가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또한 시술을 후에 또 오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김미희 권사님 그 모든 치료와 회복 과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